일이 안 풀려도 고난을 당해도 사시사철 으라차차. 밤새 하얀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많이 하얘진 것 같습니다. 내릴 바에 좀 더 많이 내려가지고 정말 온 세상이 글자 그대로 순백색으로 덮였으면 이 코로나19로 꿀꿀한 마음이 또 그래서 하얀 눈이 어두운 코로나19를 확 건너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영웅 본색 2.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웅 본색 2 인플루언서라는 제목입니다. 또 깜빡했네. 근이야, 하준아 안녕, 원영이도 안녕, 까꿍. 안 했으면 또 예배 끝나자마자 또 전화가 왔을 텐데. 지난주에 영웅 본색 1을 말씀드리면서 영웅 본색의 뜻은 영웅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영웅이 천성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들, 지식으로도 그렇고 감정으로도 그렇고 의지로도 그렇고 영웅만의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의 영어 제목은 A Better Tomorrow, 보다 나은 미래,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거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조상을 잘못 둔 덕에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힘과 권력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자신의 과거를 탓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영웅은 현재 어려움을 겪을 때 과거 탓하지도 않고 자기 비하를 하지도 않고 남 탓으로 돌리지도 않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새로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요? 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지식을 쌓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지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할 지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우리가 남들과 마찬가지로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졌지만 그 감정으로 나를 망치게 하고 남을 망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음 같아서는 정말 발전적으로 살고 싶은데 의지가 약해서 맨날 작심삼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한 내가 강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이런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다고 했고, 그런 우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는 나의 영웅이었노라 라고 하시면서 엄지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지성과 또 자신의 감성과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할 때,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지성과 성령이 충만한 감성과 성령이 충만한 의지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 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 13절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했고 14절에서는 너희는 빛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뭐의 소금이다? 너희는 뭐의 빛이다? 세상의라는 이 단어가 공통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잘못된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원론 사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된 것에 열심 내지 말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 봉사하는데 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 것 탐내지 말고 오로지 주님 나라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건 뭘까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서 내 모든 삶 전부를 바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가꾸고 잘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잘 가꾸고 잘 관리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을 가리켜서 이론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시각으로 교회도 다니고 세상 속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웅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서 세상 속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또 성령이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게 해야 하고 성령이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시게 하고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이끄시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영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웅 본색인 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금년 성탄절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두운 성탄절이 될 것 같아요. 외적으로도 어둡고, 여러분 이제 밤 9시만 되면 다 거리에 불이 꺼지잖아요. 이렇게 외적으로도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어두운 그런 성탄절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그 어느 해보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밝은 성탄절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탄절 연휴를 누리고 있는 그 시간에 근무를 쓰고 있는 장병들에게 우리 교회만이 해줄 수 있는 따뜻한 선물을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조명에 관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살려 우리 교회를 통해 어두운 성탄절을 아름답게 빛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조명 기구들을 또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전도사와 청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조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상 그 어느 해 성탄절보다도 아름답게 빛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용월 권사님, 우리 밤에 불 켜진 거 봤어요? 밤에 한번 나와 보세요. 끝내줘요. 얼마나 이쁜지. 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도 실물로 보면 장로님 진짜 완전 끝내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어둠을 몰아내는, 즉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썩지 않게 하는, 즉 상하거나 썩기 쉬운 것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빛과 소금을 다른 말로 하면요, influence,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영향이란 말이에요. 빛은 빛으로 존재할 뿐인데 주변의 빛이 영향을 받아서 밝아지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으로 존재할 뿐인데 소금이 존재함으로써 주변이 상하지 않게 되고 썩지 않게 돼요. 즉 빛과 소금은 좋은 영향을 주고 세상은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웅 본색 2, 인플루언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승현아, 인플루언서 뜻이 뭐야? 이거. 인플루언서. 특히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 이게 인플루언서예요. 지금 시대는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리더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성경 공부 리더, 또 무슨 리더, 리더가 대세였어요. 리더는 일반적으로 지도자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는데, 문자적으로는 리더가 이끌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니까 뭐 이끌어가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지도자가 이끌어가면 사람들은 이끌려가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되죠. 비전이 또 뭐 어떻게 할까 방법론 이런 걸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지도자를 뽑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자 한 사람의 비전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리더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전사님, 리더 다음에 교회에서 쓰인 말이 리더를 대체할 어떤 말이 또 쓰는지 알아요? 제가 말하면 아하 할 거예요. 리더 다음에 교회에서 많이 쓰인 용어가 헬퍼입니다. 헬퍼. 헬퍼가 뭐죠? 돕는 자, 조력자 이런 뜻이에요. 이 헬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런 거예요. 리더랍시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면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이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인격적이고 또 비인권적이잖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끌어가요. 지금 시대로 봐서는 리더가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거는 또 비인격적이고 비인권적이에요. 그러나 헬퍼는 어떤 사람이죠?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헬퍼는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뭘 하려고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더 인격적이고 더 인권적이잖아요. 다만 내가 나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힘에 부치니까 나보다 앞선 사람, 나보다 믿음이 더 좋거나 이런 세상살이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부터 조력을, 도움을 받는 거죠. 그거는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그 당시에 모임을 이끌어갈 때 리더라는 말에서 이제 헬퍼, 특히 청년부에서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 점에서 일반 사람에게는 리더보다는 헬퍼가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인권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헬퍼가 인기를 얻는다 싶더니만 또 언제부터 인간은 목자라는 말을 또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양떼들이 있는 곳을 이제 목장이라고 이제 뭐 오케이 목장의 결투, 대관령 무슨 목장. 그 양떼들 있는 곳에 목장이라 하고 양을 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양은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지 못해서 항상 이 목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동물이고, 또 목자는 양이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풀 있는 곳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꼴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또 병드는 걸 살피고 또 전반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게 바로 목자예요. 이 목장과 목자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험한 세상에서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야지 하면서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막 마음이 뭉개지고 또 그런 때가 많잖아요. 성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지식을 쌓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해 상담도 필요하고 케어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전반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안의 구역을 목장이라고 하고, 또 목장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구역장이라고 하지 않고 목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이런 신앙과 이런 삶 전반적인 것을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리더가 헬퍼로 변하고 헬퍼가 이제 목자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회에서는요, 한 10여 년 전부터 이 퍼실리테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연군, 혹시 퍼실리테이터가 뭔지 알아? 퍼실리테이트는 이제 촉진하다, 뭐 진행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 하면 진행자, 촉진자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의 지도력보다는 집단 지도력이 더 낫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서는 소그룹, 또 사회에서는 혹은 이 팀 단위 조직이 많이 생겼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토론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또 워크숍이 많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기는 했는데 이 몸이 잘 진행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토론해 봅시다 하면 나는 멀뚱멀뚱 이러거나, 아니면 혼자 잘난체하는 사람이 혼자 막 다 이끌어가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아니면 막 싸우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론 문화가 가다 보니까 토론하려면 서로 싸우죠.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임을 스무스하게 이끌어가면서 목적에 맞는 목표를 잘 성취하게 할 이런 촉진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 제각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잘 못 끌어내니까 촉진 퍼실리테이터가 각 사람에게 골고루 기회를 줘가지고 그 집단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하고, 요즘은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라는 게 하나의 직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준선님도 퍼실리테이터 강의를 들은 적 있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을 사람들이 이끌어 가려면 반드시 퍼실리테이터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퍼실리테이터 이게 마지막 지도력이냐? 그러면 오늘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이 나올 수가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루언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은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것은요,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더 이상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인플루언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지도자에 대한 용어의 변천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 이끌어가려고 가진 용어를 다 썼습니다. 진짜 용어를 쓰면서 그렇게 리더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헬퍼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우려고도 했었고, 또 목자가 되어 영적으로나 사회복지적으로나 심리치료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챙겨주려고 노력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또한
퍼실리테이터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동네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고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을 받고 때로는 욕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나의 삶에 충실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누구를 도우려고 한다거나 누구를 케어한다거나 누구를 내 의도한 바대로 따라오게 하려 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고 또 그런 나의 삶을 여러 SNS에다가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마치 일기를 쓰듯이 그냥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목사임을 계심을 곳곳에 남겼습니다. 물론 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를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속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의 책을 읽고는 목사님, 나도 이제 불행을 선택하지 않고 행복을 선택할 겁니다. 나도 내 불행한 과거를 딛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낼게요. 목사님도 나랑 같은 좌절과 절망을 하고 나랑 같은 고민을 하셨네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겨내셨고 이겨내고 계시네요. 나도 으라차차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사진을 보고 글을 읽으며 힘이 납니다. 목사님 화이팅 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글 주변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목사님이 내 마음, 내 생각을 대변해 주시네요. 목사님은 제 멘토예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목사님을 자신들의 멘토로 삼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제 주변에 벌써 100명도 넘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걷고 달리니까 사람들이 등달아 달리기 시작했어요. 또 등달아 악기를 배우는 사람도 있고 등달아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지 인생도 감당하기 버거우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을 이끌려 하고 남을 도우려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발전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성생질 하려는 사람 요즘 인기가 없잖아요. 그저 묵묵히 자기 자신의 삶을 갖고 가는 사람, 그런 삶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래 맞아, 나도 목사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나의 삶에 영향을 받아 또 행복하게 살 용기를 내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 나도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플루언서의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며 그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인플루언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권사님, I love you. 은하수차 모두 일어서십시오.